오늘 10월 23일 수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16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16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위한 헌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에 대한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말씀을 가르치고 왜 갑자기 이렇게 헌금에 대한 내용이 나온가? 이것은 당시에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바울에게 중요한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가난한 이 성도들을 위한 이 구제 헌금에 대한 목적 헌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내분적인 문제, 또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이 부활의 문제까지 다루고 난 다음에 이 헌금에 대한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헌금에 대한 이 문제가 다루어지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열심히 또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은 또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일에 함께 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겉면의 말씀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이 성도를 위하여서 이제 헌금을 부탁하는 이런 내용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성도를 위하여 이랬는데 이 성도는 예루살렘의 이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를 우리가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 헌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이 구제 헌금을 특별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에 보면은 사도행전 11장에 이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협력하여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제 헌금을 목적 헌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제 헌금, 목적 헌금을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헌금으로서 협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라든지 갈라디아 교회들은 이방의 사람들이 그죠?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게 복음의 빚진 교회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사실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가지고 정말 우리나라 백성들의 문맹이고 또 사실 학교도 거의 그죠 세워지지 않고 그 당시에 병원도 굉장히 바르게 세워지지 않아 가지고 많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사실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도 세웠죠. 그죠? 그래서 모든 참 문맹의 이런 백성들에게 또 교육도 시키고 또 의료 혜택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사실 이렇게 법적으로서 좀 바르게 될 수 있도록 그때 선교사님들이 그런 역할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독립운동도 하고 그죠? 정치적인 굉장히 탁월한 그런 역할도 많이 하고 또 그리고 또 의로 부분도 그죠? 순수하게 지금 의로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지금 의로는 많이 변질이 됐고 정치도 많이 변질이 됐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에 의한 의로 또 교육이라든지 정치는 참 그래도 그나마 안정이 되고 순수했습니다. 굉장히 순수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영향력에 의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죠? 이렇게 참 발전도 되고 그리고 또 참 아시아 지역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문제, 또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많은 안정을 취하게 되고, 이제는 오늘날에 보면은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그죠? 선교사님들도 파송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어려운 나라에 그죠? 가서 이제 또 어려운 나라의 그 일들을 또 돕고 진행하고, 지금 김영광하고 김은혜 집사도 이제 코이카 거기에서 이제 나라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이제 파송이 돼가지고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그렇게 하는 단체죠, 그죠? 그래서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빚을 졌기 때문에 이제 빚을 갚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도 복음을 전거를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그 나라에 가서 또 협력도 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원리와 같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의 영향을 받았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안정이 이제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유한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힘들다 말입니다. 자, 우리가 빚을 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목적 헌금을 좀 해가지고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자,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그렇게 하였고, 또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당신들이 우리가 구제 헌금을 좀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자, 그렇게 된 내용들입니다.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 15장 7절에 보면은 가난한 형제를 향하여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운 형제가 있으면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항상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가난하고 힘든 그런 영혼을 살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는 이 구제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제사라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예배 드린다, 이러면 구약적인 제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는 이 구제를 통하여서 이 구제를 하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려운 자를 이렇게 돕고 어려운 자를 우리가 그죠? 협력하는 이 자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는 거죠. 예배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참 예배를 참 얼마나 열심히 드립니까? 우리나라만큼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 없습니다. 새벽에 일에 예배 드리고 기도한 우리나라 거의 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새벽 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실제적으로 많이 시작이 되고, 이 우리나라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다 배우고 있거든요. 자, 그만큼 우리나라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지만은 또 찬양도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거기에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얼마나 있는가?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의외로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많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이렇게 돕고 협력하는 이 일들이 참 중요한 부분이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일들을 앞장서서 하는 분들이 많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음으로 양으로 그런 일들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가하는 것도 기뻐하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협력하는 것도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랍니다. 하나님, 자, 받으세요. 구워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를 한다는 것은 참 말이 좀 이상하죠. 말씀이 하나님이 구워준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갚아준다는 말이에요? 안 갚아준다는 말이에요? 갚아준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정말 협력하고 앞장서서 일을 한 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갚아주신다고 성경에 이래 나와 있다는 것이죠.
구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돕는 차원의 일이다. 이렇게 해석이 또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가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구제는 사회적,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또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우리가 복음도 증거하는 것도 한 명령이니까,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를 우리가 돕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 구제의 일들은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죠? 이제 당신들이 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 예루살렘의 교회를 우리가 협력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빨리 일어서가지고 바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교회도 이 일에 대해서 이미 앞장을 섰고 갈라디아 교회도 이렇게 목적 구제 헌금을 하여 가지고 이런 많은 일들을 하였다. 당신들도 똑같다. 갈라디아 교회도 이방인이 중심이 된 교회고 고린도 교회도 이방인이 중심된 교회니까 갈라디아 교회에서 한 것처럼 당신들도 그렇게 하라. 아예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좀 할 계획을 잡아보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 목적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성도들을 위한 이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이제 말을 하고 무조건 헌금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매주 첫날이라는 것은 당시 이제 주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매주 첫날 주일 각자가 할 수 있는 대로 수입에 따라, 다시 말하면 자기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이래 모아두어라. 이 말은 저축해 두어라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올 때에 그때에 급하게 헌금을 하지 말고 미리미리 첫 주에 당신들이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조금씩 모으면은 나중에는 목돈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목돈 헌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준비가 잘 돼 있는 가운데에서 그러한 헌금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왔을 때에 그렇게 헌금을 다 모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준비된 헌금을 하여라. 이 말이에요. 준비된 헌금. 급하게 헌금하지 말고. 보통 보면은 우리가 주일날에 이래 헌금하시는 분들 보면은 급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준비가 안 된 가운데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앉아있다가 그죠? 뭐 그렇게 하는 분은 우리 교회는 그래 많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입구에 들어오는 입구에 헌금함을 두잖아요. 뭐 이렇게 헌금에 대한 부담을 첫째 주지 않고 미리미리 본인들이 들어오기 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근데 가끔 이제 모르고 오신 분들은 그죠? 이렇게 하다가 헌금 안 합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것은 항상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 토요일 날에 딱 이렇게 봉투하고 딱 그걸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주일날 올 때는 그냥 그 봉투를 그대로 이렇게 드리는 그런 헌금이 참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의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뭔가 하면은 준비하는 자세로 항상 헌금을 하여라.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급하게 하다 보면은 사실 마음에 없는 헌금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런 헌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헌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물질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헌금에 대해서는 오늘 바울이 가르친 것처럼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뭐에 따라 하라고 합니까? 수입에 따라 하여라. 수입에 따라. 헌금이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수입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11조라는 것도 자기 수입에 따라 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 보면은 10의 1조 이상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 왜 그렇게 하느냐? 힘들고 지금 당신이 살아가는 거 힘든데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목사님 이건 제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렇느냐?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죠. 그 자기 믿음에 따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수입에 따라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다 보면은 헌금을 하다가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에 따라 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그 환경 여건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자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의 1조라는 것도 자기 수입에 따라서 10의 1을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질의 이제 신앙의 고백을 이제 그대로 이제 하는 그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입에 따라라는 이 단어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기준. 헌금의 기준이 있다. 자기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또, 물론 이제 자기가 믿음이 있어서 더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본인의 어떤 거지만은 자칫 잘못하면은 그런 것으로 인해가 시험에 드는 경우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이 없지만 예전에 제가 해운대 지역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 당시에 이제 건축 헌금이 있었어요. 건축 헌금. 근데 건축 헌금이 있었는데 강사가 와가지고 이거 아닌 그런 집회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부 다 딱딱 찍어가지고 막 그냥 한 구자로 체크해가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것이 딱 해가지고 완전히 누구 얼마 이걸 아예 공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것이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1,000만을 한 거예요. 1,000만.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 그 청년이 스스로가 이제 시험에 든 거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헌신하면 괜찮은데 이 강사가 잘못함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의 유명한 강사입니다. 유명한 강사. 예.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정말 제가 잊지 못하는 게 뭔가 하면 저희들도 아내와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하자. 형편에 우리가 이만큼 하자. 우리에게는 딱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액수가 적은 그런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 그 당시에 참, 황당했어요. 마음을 다해가 다 드린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비교를 해가지고, 그래.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져요. 예전에 목회자들이 그런 부분에 참 실수를 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떤 중직자를 세울 때도 당신은 얼마 해라, 얼마 해야만 한다. 이런 일도 있는 경우도 있고, 제가 봉에 갔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가 거기에 된 분들이 저한테 상담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형편이 이랬는데 나는 마음을 다해가 이래 했는데 이래 됐습니다. 참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직접 그 총회장님한테 그 말씀을 들었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 말씀을 들었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또 그 일들이 벌어져서 결국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져서 참 교회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헌금이라는 것은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금에 대해서 일체 거의 강조를 하지 않고 11조도 무조건 당신 11조 해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11조 하는 분들이 자기 스스로가 은혜 받고 감사하다고 11조에 대해서 묻고 해가지고 대부분 그렇게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원리를 바르게 알고 헌금에 대한 원리를 바르게 이제 가르쳐야만 이것이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자꾸 자기에게 맞춰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런 것에 대하여서 그에 대해서 저 사람이 저래 하니까 나도 이렇게 못하니까 막 자기 스스로가 그 어떤 걸 가진다든지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다는 거죠. 자꾸 비교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거의 많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을 또 유튜브 듣는 말씀 듣는 분들도 똑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헌금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3절,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이 말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헌금 들어온 것을 가지고 갈 때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재정위원회라는 게 재정위원회. 그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체크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헌금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 이 전서가 기록될 때에 AD 55년입니다. 그런데 2년 뒤에 57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이 헌금을 소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갔던 역사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제 헌금 관리를 잘 해가지고 그 헌금을 재정위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이죠. 참 중요한 분이죠. 그래서 이제 헌금은 항상 우리가 이제 그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고 반드시 재정위원회, 여기서 말하는 건 재정위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예산 짤 때 보면은 재정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어느 교회든지 다른 교회는 여자분들을 일체 들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권사님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재정을 체크합니다. 꼭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재정이 투명하지 못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결국에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교회의 재정위원회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다.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도 바울이 잘 진행이 되어가지고 모든 이 헌금들이 잘 이루어졌다. 이제 오늘 이제 헌금 부분에서 잘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모르고 있는 내용들을 오늘 이 내용 속에서 또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헌금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 신앙의 하나의 고백이다. 그리고 또 어려운 자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이 헌금을 구제 헌금을 해서 그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이다. 그리고 헌금이라는 것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다. 과하게 너무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다. 이걸 항상 조심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본인의 믿음대로 또 하는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믿음으로 잘 이제 할 수 있는 것이고 조절을 잘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헌금은 미리미리 뭐해라? 준비를 해라. 이것이 바로 오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 헌금에 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헌금에 대해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하나의 정리가 되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유튜브 성도나 목회자들도 헌금에 대한 원리, 목회자가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을 잘 교훈 받아가지고 성도들을 바르게 헌금 교육도 시켜야 되겠습니다.